지난주까지 두 번에 걸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분은 낮아지신 신분이었고, 이 낮아지신 신분에서 네 가지 상태에 계셨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낮아지심을 대표하는 하나의 사건은 이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할 때 십자가의 고난을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몸의 아픈 것으로 인해서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한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몸이 특별한 몸이라서 마취제가 안 듣는다 이러는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보통 때는 괜찮은데 이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마취제가 안 들을 때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이 맹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마취제가 안 듣는 체질이었다는 거죠. 이 수술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게 정말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약을 먹고 염증에 가라앉으면 천만다행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이게 수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될까요? 어떤 분이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면서 견뎠다 이러시더라고. 이 말도 제대로 안 나와요. 이게 생각하면은. 근데 예상외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많이 생각하시고, 또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성경의 이 가르침, 또 그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십자가에 머무르면 안 되고 그 고난에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더 나가야 돼요. 거기에서 더 나가는 것을 우리는 높아지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귀의 영광. 여기 승이라고 하는 것은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승진하다 할 때 승, 이게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태권도 승급한다 할 때 이 승도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승이라고 하는 것은 올라감, 또 귀라고 하는 것은 귀족, 귀하다 할 때의 귀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한문으로 표현한 용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귀의 영광,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영광.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비하, 이것만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그의 승귀, 그의 높아지심까지 함께 생각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하여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받으셨고 또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났다면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 용서를 받았다, 거기서 끝났다면 그냥 죄 용서 받은 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죄 용서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셨던 영광스러운 기업을 상속받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광스러운 기업의 상속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셔야 되는 일이 아직도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그것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으나 그것으로 구원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을 위하여 더 하셔야 되는데 아직도 하셔야 될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행하시는 일들은 점점 예수님의 상태가 높아지시는 상태로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의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높아지심 혹은 승귀의 상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그것의 탁월한 영광스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낸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겸비, 그분의 순종을 귀하게 여기셨고 또 약속하신 대로 이 죽음 이후에 이분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은 지극히 높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라는 말은 최고로 높였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최고로 높이신 이것을 본문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름은 그냥 우리가 어떤 사람을 표시하는 명칭으로서의 이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 이름이 최고의 이름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최고의 이름이 되는 이유는 그 이름으로 맡으신 직분 때문입니다. 그 이름으로 맡으신 직분 때문에 그 이름이 최고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냥 자연인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최고로 높은 이름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그냥 평범한 사람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자연인들의 이름 중에서 뛰어난 이름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름이 최고 높은 이름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 식의 이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이름은 인간의 이름,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이름이라기보다는 여기에 이름은 그의 직분,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명칭, 그가 가진 명칭 중에서 제일 높은 명칭,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나라에서 명칭들이 있죠. 직급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회사에 가게 되면은 회사에서 가장 높은 직급의 명칭이 있죠. 이럴 때 이것을 이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 중에 최고 높은 이름, 인간적으로는 흔히들 이런 말을 쓰죠. 만왕의 왕, 이런 말 씁니다. 만왕의 왕. 이거는 King of Kings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 중에서 왕이 되는 사람, 이게 이제 만왕의 왕입니다. 여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은 만왕의 왕과 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 왕들이 얼마나 많으며 또 이 세상에 대통령과 수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들조차도 왕으로 모셔야 되는 존재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그가 바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진 분입니다. 자, 이분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 최고의 직분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다음에 계속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기 이름은 인간의 이름이 아닌 최고 높은 직분의 명칭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러는 거죠. 그런데 무릎을 꿇는 그 존재들이 엄청난 존재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이랬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이면 누굴까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무릎을 꿇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땅 위에 있는 자들 이랬습니다. 땅 위에 있는 자는 오늘 우리 모든 인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땅 아래 있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지옥에 있는 모든 존재들 까지도 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이든 혹은 지상에 있는 육체를 가진 존재이든 혹은 죽은 존재이든 어쨌든 모든 존재들이 무릎을 꿇어야 되는 분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을 모든 직분들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높은 지위에서 행하시는 일이 또 하나 등장하고 있는데,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이랬습니다.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주님이라고 부르게 만드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이야기는 모두 다 신하라는 이야기예요. 왕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신하가 되어야 됩니다. 옛날에 왕국이 있었는데 기독교 국가입니다. 이럴 때 이 왕이 예배를 드리러 교회 와야 될까요? 오지 않아도 될까요? 왕도 예배를 드리러 와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에 왕이시거든요. 모든 왕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높고 귀한 존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신하와 종의 위치밖에는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이분이 과거에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이분은 가나안 땅 베들레헴 어느 마구간 구유에 뉘어 있던 어린아이였습니다. 그 정도면은 얼마나 낮고 낮은 지위에 계셨을지, 그리고 그분은 어린 시절에 헤롯 왕의 그 위협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피를 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자 다시 돌아왔는데 고향에 못 있고 나사렛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실 때 늘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느냐 하면 인간으로 보았습니다. 저분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그 아버지, 엄마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나? 그 형제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나?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낮추어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음식을 취하지 아니하시면 배고프고, 주무시지 아니하시면 피곤하시고 주무셔야만 되는 이러한 연약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으심, 그 고난과 아픔을 겪고 마침내 죽었을 때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내린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이는 피로 범벅이 되어 있고 여기저기 찢기고 상한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처참한 그리스도는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는 가장 뛰어난 직분을 주시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존재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성자와 약속하셨던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높아지심을 네 가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이 붙잡아 놓을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 없고, 부활 없이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는 죄사함을, 부활은 의로움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는 일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또한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됨과 영적 생명을 얻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렇게 죽으심 이후에도 계속하여 당신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일을 감당하셨는데 부활로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것은 승천하심입니다. 승천. 그리스도의 승천은 지상에서 영광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늘 어디로 가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천국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 하게 되면 여러분이 천국에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천국이라는 것이 이런 우주 공간 어디엔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차원을 달리하는 어딘가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천국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였을 때, 그때 그 영혼이 가 있는 임시 처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낙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한 강도가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이 믿는 자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가 영혼으로서 가게 되는 곳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천국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원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의 영혼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임시적인 거예요. 이제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이런 영광스러운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창조가 되는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창조되는 바로 그때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이 이름은 과거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이름을 상징적으로 사용하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 곳은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승천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때 하필이면 구름이 있었는데 뭉게구름이었을까요? 양털구름이었을까요? 아니면 먹구름이었을까요? 아니면 새털구름일까요? 어떤 구름이 있었을까요? 예.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참 구름이 가리어 그래서 이제 진짜 하늘에 구름이 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 구름은 사실은 양털구름이나 뭉게구름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름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실 때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하늘 위에는 구름기둥이 있었다 이럽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을 지어서 쭉 지금 행진하고 있습니다. 한 200만의 사람이 이동한다고 치면 이 사람들이 마치 강물처럼 이렇게 줄을 지어서 쭉 가게 마련인 겁니다. 그럴 때 구름이 그 사람들 행렬 위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구름이 쫙 뻗쳐 있었던 거예요. 누구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구름이 쫙 뻗쳐 있는 거죠. 요것을 가리켜서 기둥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구름 기둥입니다. 그런데 밤에는 이 구름 기둥이 빨갛게 불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볼 때에는 불기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낮에 해가 상치 아니하고 밤에 달도 해치 아니하도록 그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름을 가리켜서 무엇이라 불렀느냐 하면은 쉐키나라고 불렀던 겁니다. 이것을 번역할 때에는 영광이라고 번역을 해요. 쉐키나 즉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신 이것을 영광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눈에 보이도록 함께 하신 것을 표현하는 용어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이 광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언약의 백성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막을 지었을 때 지성소에 구름이 가득하였더라 이럽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하늘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구름 기둥이에요. 구름 기둥이 드디어 지성소에 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드렸을 때 성전의 지성소에 연기가 가득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구름이라고 불렀던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구름으로 덮이셨습니다. 이게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면 자연 상태의 뭉게구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상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셨던 바로 그 구름이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시는 바로 그 순간 나타나신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구름의 이런 신학적 의미를 몰라서 예수님이 구름 가운데로 가셨고, 오늘 여기 뒤에 보게 되면은 이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또 성경에서 말씀하신다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구름을 타고 오시면 손오공이 근두운을 타고 구름을 타고 다니잖아요. 그죠? 뭐 예수님이 그렇게 구름 타고 다니시는 분이신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이단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건 진짜 구름이 아니라 구름은 상징이다. 어떤 상징이냐? 구름은 물방울인데 이거는 수증기가 모인 것이다. 수증기는 순결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구름을 타고 온다고 하는 것은 순결한 피, 순결한 혈통 가운데 오신다는 것이다. 우리 부모님이 순결한 분이니 내가 예수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별의별 거짓말을 해도 믿는 사람들이 있고 별의별 이상한 것을 이야기해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번은 외계인이 이 지구에 인간을 창조했다 이렇게 믿는 교주가 한 번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거 있죠. 외계인이 인간을 창조했다 이래 가지고 플랜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공항에 이 교주를 영접하러 나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신문에 났어요. 야, 우리나라에 이 교주가 왔는데 그 사람을 영접하는 교도들이 있더라.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걸 믿게 되는지는 몰라요. 참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가장 순결한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재림예수다. 근데 그걸 믿었다는 거죠. 구름이 그런 의미인가? 아닙니다. 구름에는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관련되어 구름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우리 눈에 지금 이곳에 계신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증거물로서 구름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회막에서, 성막에서, 또 성전에서 구름으로, 연기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이 구름은 언제 사라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마침내 성전까지 무너지게 되었을 때, 그때 성전의 구름이 사라집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 앞으로 가게 되는데, 그가 그때 목격한 것은 성전의 구름이 동쪽 문을 통하여 나와 떠나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보고 며칠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그 예언서 뒤에 성전을 새로 짓는 그 디자인, 그 설계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말했던 이 성전에는 한 가지가 없습니다. 무엇이 없느냐 하면은 구름이 없어요. 구름이.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의 회복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없는 성전을 이야기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사람들은 이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구름이 없는 성전이라니. 그런데 여러분, 마침내 그 구름, 하나님의 영광인 이 쉐키나가 어디에 임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육신에 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헬라어로는 독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영광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로는 쉐키나입니다. 쉐키나. 즉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셨는데 영광의 세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올라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 사도신경에서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그렇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가장 높은 이 최상의 영광 가운데 계신데,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옆에 함께 계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은 네 번째 사실을 고백하는데, 후에는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아까 참 얼토당토하는 엉뚱한 해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사람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찾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 그리스도 재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사람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주장하고 사람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찾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최근에 우리 주변에서 혼란스럽게 하는 신천지도 그 교주가 무슨 예수의 영을 받아 자기가 예수가 되었다 뭐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 가운데에서 예수를 찾는 일은 잘못된 겁니다. 그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 가운데에서 재림 예수를 찾으면 안 됩니다. 재림 예수는 하늘에서 영광 중에 오시리라, 이것입니다. 영광 중에. 지금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어떻게 오신다고요? 하늘로 올라가신, 구름 가운데로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 가운데에서
재림 예수를 찾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십시오. 사람 중에는 재림 예수가 없습니다. 재림 예수는 하늘에서 오시는 분입니다. 영광 가운데 오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권세로서 임하는 분이신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니 찾아가 보자, 저기 계시니 찾아가 보자, 가보자 이렇게 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일시에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 가장 탁월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높아지셨을 때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께서 입으셨던 육신 그리고 그의 인성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높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하나님이 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분과 뗄 수 없는 연합 가운데 계시면서 이분이 하늘로 오르실 때 그 육체도 함께, 이분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때 그 가운데 함께, 천사들이 무릎 꿇고 주님하고 경배할 때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인성과 육신까지 천사의 경배를 받는 자리로 높임을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으로 천사들의 경배와 땅의 모든 존재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의 경배를 받으셨을 때 우리의 인간성을 최고로 존귀하게 하셨다. 존귀하게 되신 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이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장차 변화되어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과 그의 영광을 함께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영광의 하나님이 되셨던 사실을 함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힘있고 능력있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